우리 앞뒤 좌우로 진심으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1년 만에 폭염이 와가지고 다들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복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닐만 하죠, 그죠? 선선해졌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도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엎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 사정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야, 저 사람 이제 새사람 됐다. 우리 아들이 이제 좀 드디어 좀 인간이 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장가 가더니 새 인간이 됐어.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부터 술을 안 먹고 눈 색깔도 바뀌고 저 사람 새 사람 됐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범죄자가 이제 죄악에서 손을 씻고 새롭게 살아간다.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여자 청년이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말 안 듣더니 지독하게 지금 고생하고 살고 있거든요. 한 10년 동안 하여튼 남편이 계속 애를 먹이는가 봐요.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바람을 피고요. 하여튼 막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면서. 그건 내가 그때 결혼하지 말라 안 하더나. 너무 힘들다면서. 그랬던 애가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랑이 이제 드디어 새 사람이 되었고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막 바람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냐니까 아직 그건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땐 잠시 남편이 휴식 기간인 것 같다. 너무 들뜨지 마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 전라남도 어디 섬에 사시는 할머니가 TV에서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일평생 자기를 힘들게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면요, 이 섬 가면 이 섬에 있는 여인이랑 놀고 저 섬 가면 저 섬에 있는 여인이랑 놀고 대신 고기는 잡아갖고 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한 80대 중반쯤 됐는데 6이 내 고향이었죠. 그분이 했는 멘트가 저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안 돼. 남자들은 밥숟갈 들 힘만 있으면 밖에 가 딴짓하고 놀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됐다라는 거는 행동만 바뀌면 새사람이 된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창세기 3장에 이 저주가 있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복음 못 듣게 만들고 싶어하고 예배 못 드리고 싶게 만드는 사단, 저주, 지옥의 세력이 모든 인간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해결된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삶 저주가 떠나가지 않은 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가 다시금 회복된 인생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창조 원리를 심겨두었습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죠? 나무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새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그럼 좀 어려운 질문. 왜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왜 새는 하늘에서만 살아야 될까요? 조물주가, 창조주가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새는요, 너무 많이 먹으면 하늘을 못 날아요. 알고 계십니까? 새는 하나님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몸의 구조를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창조 원리입니다. 똥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똥이 그립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찾아갑니다. 꿀벌은 태어나면서부터 꿀을 찾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설계 자체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유일하게요,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람에게만.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줬다.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요, 모든 것에 다스림 당합니다. 정복 당합니다. 돈에 정복 당하고 세상에 정복 당하고 사람에 정복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줬냐? 왜 영혼을 집어넣어줬냐?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축복 누리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은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거 사실이지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못 누리면요,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 버리면 모든 것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존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적인 존재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뭐냐? 육신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침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힘나잖아요.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참된 힘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요, 마음과 생각이 여유가 있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작은 일에 화내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여유 있게 가지려 해도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이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주일날 이 아침에 이렇게 모인 걸 보면요, 되게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바보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영혼이 살찌고 영적으로 치유받는 시간인 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원리를요, 이게요, 파괴됐을 때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송아지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소를 만들 때에 소는 풀을 뜯어먹고 만들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소에다가 고기를 먹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우병 생겼지 않습니까? 창조 원리가 깨지면 모든 게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요, 이 물이 더 이상 지겨워서 못 살겠다.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뛰댕기는 겁니다. 그게 기분 좋아가 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죽겠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겁니다. 새가 날아다니다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하늘 못 날아다니겠다. 나도 물고기처럼 물속에 살아야 되겠다.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창조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요, 모든 게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과 축복과 힘을 누리도록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모든 게 문제되듯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게 문제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모든 게 문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인지는 모르죠. 처음에는 알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처음에는 알다가 나중에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술, 담배 많이 하던 시절이 옛사람이고 술 끊은 사람이 새사람, 그 말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사단에게 철저하게 틀린 것으로 각인된 걸 보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요, 사단이요 실패하도록 안 좋은 걸 다 각인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을 심어놓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애들도 한번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애들 어떻게 하죠? 웁니다. 때를 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처음부터 들어간 거예요. 하기야 뭐 어른들도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처음부터 심어놓은 거예요. 너는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인생 살아. 사단이 처음부터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는다면서,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좋죠. 한번 살아봐 보세요. 창세기 6장을 두 번째로 심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라. 사단이 두 번째로 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적인 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좋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큰 집, 이왕이면 좀 더 편안한 차, 이왕이면 좀 더 괜찮은 사위, 며느리,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세상 것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아까 전사님 기도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 만나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확실한데 사는 거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착각하고 산대요. 죽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다 싶더라고요. 창세기 11장 네 이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름을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그러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 살아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뭐 찾아갑니까? 무속인 찾아가기도 하고, 무속인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기도 하고. 정치인들 전부 다 무속인 다 깨고 있잖아요. 점수를 의지하고 우상 따라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신문제 오고 17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18절에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되어 있더라? 떠나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한 10년 전인가요? IQ 200, 210되는 엘리트들을 다 모았잖아요. 6살인데 5개 국어를 마스터하고요. 6살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하는 미분, 적분 다 마스터하고요. 굉장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IQ는 꽝입니다.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수학 지식, 영어 지식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과학 지식, 사회 지식, 정치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 땅에 40명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멸망의 KTX를 타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기차가 출발한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사단이 그 기관사입니다. 운명이라는 철로 위에서 이 철로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주팔자라는 철로를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불안함이라는 동굴을 터널을 지나가고요. 그 열차 안에서, 그게 멸망의 열차거든요. 그 열차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언제 멈출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원히 안 멈출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껏 쾌락 누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공부 열심히 하고, 경쟁하고, 생을 걸어서 돈 모으고, 그 안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모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아이고, 니나 열심히 해라.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기차 멈추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멈추는 날, 지금까지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벌어놨던 돈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그거 다 이러면 나한테 다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다. 저 날아다니는 새도 내가 관리하고 들풀도 내가 다 먹이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걱정할 게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먹을 게 없어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안 들려요. 제가 이 복음을 십몇 년 전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명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습니다. 영혼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왜 안 듣느냐? 18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상대할지 그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뭐함으로? 굳어짐으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이 굳어지는 걸 보고 간경화라 그러죠. 토요일 날도 간경화 한 번 복수 차가지고 있는 분 우리 교회 왔잖아요.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이네요. 간이 굳어지는 걸 보고 간경화입니다. 우리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굳어지는 걸 보고 마음경화라 그럽니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네이버에 안 나와요. 난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요 영혼이 경화되고 마음이 경화된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요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왜냐?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자랐기 때문에 밥 먹고 살고 성공해야 되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안 들려요. 니는 아무리 떠들어봐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마음이 경화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가지고 마음이 자꾸 굳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영혼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아까도 내가 어떤 분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둠에 오래 살아보니까 어떻더냐? 다시 빛으로 오니까 좋지 않냐? 사람들이요 어둠에 너무 오래 있으면요 지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교도소 처음 가면요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적응 못합니다. 3평밖에 안 되지. 나도 모르는 인간들이랑 적응해야 되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6개월만 지나봐봐요. 편안합니다. 아이고 참 편안하대요. 여기 갔다 오신 분도 있잖아요. 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요, 우물 안에만 있으면요, 지 인생이 답답한지는 몰라요. 그냥 뭐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뭐 이래 산다니까요. 언제 깨닫느냐? 우물 밖에 나오고 나면은 야, 내가 저래 살았구나 이래 깨닫는다니까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사단에게 묶여가지고요, 내가 돈에 빠져있고 성공에 빠져있고 사단에 빠져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막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복음 만나가지고 빠져나오고 보니까요, 아이고야, 내가 저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19절에 그들이 뭐가 되어서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감각이 없어.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요, 한 주 딱 빠지고 나면요, 마음에 아이고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참 그래 돼야 되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빠져도요, 아무렇지도 않아.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안 들어도 너무 소화도 잘 되고 너무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우리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 제가 뭐 며칠 동안 휴가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하루 정도 이렇게 영종도에 갔다 왔거든요. 저는 늘 동해안만 가다가 난 서해안 뭐 거기 갈 일이 없으니까요. 좋더라고요.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가지고요, 해물 칼국수를 하나 시켰는데 살아있는 큰 낙지가요, 그 뜨거운 물에 팔팔 끓고 있는데요, 막 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막 비틀어가면서요, 막 사실 그거 죽어가는 거거든요. 거의 다 죽어가니까요, 가위로 삭둑삭둑 잘라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참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줬기에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그 낙지가 우리를 다스려 봐봐요. 우리가 막 그 물속에 들어가가 다리 잘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줘요. 전복이 이래 탁 불불 끓는데요, 껍데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 몸뚱아리가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거기다 우리 집사람 뜨거운 국물 확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 싶으면 가위로 잘라가지고 뜯어먹고요. 산낙지도 막 그거 다 죽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살 잘리고 이래가 맛있게 은혜스럽게 먹고요. 죄송합니다. 다 보니까 해안선이요, 그 서해안 영종도도 그 라인이 괜찮더라고. 아름답게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발이라도 좀 담그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갔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막 놀고 있더라고요. 물에 들어가 보고 제가 충격받았네요. 왜 충격받은지 아시죠?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더러워도 그런 바다를 내가 처음 봤어요. 물론 뭐 우리가 뭐 중국이 영향도 있고 우리 뭐 공업단지 영향으로 이렇게 막 흙탕물이 그 많을 수 있죠. 내가 들어가 보고요, 이야, 정말 너무 더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서요, 연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요, 물장구 치고 막 입에 물 넣어주고 막 애들이 거기 뛰놀고요. 완전 흙탕물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이제 그 씻는 데가 있더라고. 씻는 데 가서 어떤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충격받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물이 더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서해안에서 이만하면 제일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난 동해안만 가다가 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항상 영적인 목사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름다운 해변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눈에 안 보이는 재앙 속에 거기서 놀고 있는 거고, 운명 속에서 놀고 있는 건데, 사단의 손에서 놀고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22절에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욕심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원래부터 욕심이 강했습니다. 인간에게요, 하나님 못 바라보도록 욕심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인간이 그 욕심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끝까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되도록 착 돼버린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입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 따라가는 게 잘못이 아니고요, 욕심을 주장하는 내 인생 배후에 있는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정말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무슨 안 좋은 것들 다 중독되고 살았을 때에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둠에 잡혀있는 동안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 마음, 심자,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로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요, 예수의 피로 아무리 하나님 떠나서 멀리 떨어지는 인간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만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우리 가문을 실패하게 만들고 내 후대를 실패로 끌고 가며 나를 실패로 끌고 가고 만들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단,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분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을 끝까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날 새 사람이 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따라가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저는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지를 안 하는 겁니다. 뭘 의지하느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그걸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말은 안 하지만 십몇 년 설교하면서 딱 자기 전에 마음에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일 요 설교하면 대박 치겠다. 내 착각이죠. 근데 어떤 날은요, 준비 다 해놓거든요. 자는 내내 찝찝해요. 찝찝합니다. 왠지 죽을 쓸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항상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요, 완벽하게 원고를 준비해가지고요, 딱 끝나고 나면요, 아무도 은혜 받았던 소리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죽을 쓸 설교 원고인데 끝나고 나면요, 꼭 우리 청년이나 집사님들이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내가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이고 뒤지기 못했는갑네. 얼마나 못했으면 저런 위로를 해줄까. 근데 그게요, 한 10년 반복되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내 원고를 내가 의지하는 목사구나. 내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기 앉아서도 계속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강단을 붙들어. 자꾸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요, 내 원고를 의지한 나의 지혜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다 보니까, 그래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도 사람도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구원시키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의 인생이요 반드시 되어진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되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도 헌금을 강조 안 하니까 돈이 좀 안 들어오긴 안 들어오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그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토요일 날요 혼자 조용히 예배 나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 한번 앉아서 한번 있어 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어디를 앉았냐면 저 송금자 시점 자리 우연찮게 내가 앉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송금자 공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노트. 그래서 내가 몰래 한번 봤죠 이걸. 이 아줌마가 제대로 말씀을 적고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적은 게요 막 쫙.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이해하시고 내 편하니까 저분 5년 전 10년 전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저분이 5년 전만 해도 교회 거의 안 나왔거든요. 1년에 한 3번 나왔나? 1년에 3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한 10번 나오다가 지금 완전 예배 체질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 들어보면 완전 바뀌었어요. 왜 똑같이 5년을 교회 다니고 3년을 교회 다니는데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리스도 언약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살아난다니까요. 가지에서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나무가지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떨어지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밟아요. 자꾸 밟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자꾸 밟으니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비바람 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살아나게 돼 있고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오면 살아나게 돼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다 됐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들었거든요. 그래 생겨도 하나님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든 목적이 있어요. 저는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안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건요 하나님이 만든 나는 아닙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나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든 나를 여러분이 새롭게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거 찾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농사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밭에요 묵은 땅으로는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안 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지? 묵은 땅에다가는 씨앗 뿌리면요 열매 안 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삽으로요 그 땅바닥을 그 밭을 갖다가요 최소한 20cm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20cm 집어넣어가지고 파가지고 이걸 뒤엎어버립니다. 옛날 그 묵은 땅이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파가지고 한번 갈아엎습니다. 그래야 산소도 잘 들어가고 미생물도 그 다 영양이 다 있거든요. 그때 다시 씨앗을 뿌리면 그게 싹싹 살아나는 거예요. 묵은 땅을 다 깊은 삽으로 푹 파가지고 뒤집어 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묵은 땅이고 뭐가 옛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나를 평생 동안 살게 이끌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뭐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나름대로 나를 믿고 열심히 살아갔던 거 있거든요. 좋은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사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배 딱 마치고 나면은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삽으로, 하나님의 삽으로, 말씀의 삽으로 나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단에게 묶여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남은 인생의 가장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